의인과 불의한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제 이 심판된 가운데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딱 두 분류로 나눠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두 분류가 뭐냐면 의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의인의 그룹이 있고 불의한 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나는 진짜 의인에 속한 자냐, 나는 불의한 자에 속하냐,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운명이 다르고 불의한 자, 악인의 운명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하나님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시금성을 가지고 나누시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시며 나눈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불의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일반적인 방향,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 행동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보니까 의인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바로 의인은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분과 날마다 간절히 지내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태도는 그걸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절구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장 2절이죠.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 영광 속에 살도록, 그분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도록,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소원하는 거 이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하면 정말 주님, 나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정말 성전의 문지기로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사모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고요. 주님을 그렇게 닮고 싶고요. 주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난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까? 이걸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의인은 뭐냐면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낮은 몸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주신 이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 영광 속에 날마다 살리라. 이걸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나도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의인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줄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후피할지라도 내 속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존귀입니다. 영예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존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를 우리가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를 구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바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구합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분께 왜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존귀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고 바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귀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존귀함, 그 영광, 거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귀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며 공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비록 비참한 신분을 가졌지만은 항상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다.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엄청난 그 프라이드, 이걸 자존감, 이걸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다 가진 부활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영광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함.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믿으니까 어때요? 야, 복음 믿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런 귀한 존재인가? 어떻게 이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게 나를 귀하게 보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귀함이 있는 점 있습니까? 그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수록 내가 더 높아져. 내가 너무 귀해져.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한 자야.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야.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까? 나는 꾸이는 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 그 하나님의 존귀함, 영광을 주려고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 뭐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할짝할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알아야 정확하게 복음이 열려야죠. 저 영원한 천국이 보여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내가 누려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그분이 왜 낮고 낮은 자의 천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까?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이 된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아멘. 그분이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부하게 된 겁니다. 이걸 주려고 해요. 이걸 주려고. 그분이 죽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남을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낮아지는 나는 높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몰라요. 그 영광을 알았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며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미 영화롭게 된 자란 사실 믿습니까? 아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아멘. 지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지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저 지체를 시험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지체 가운데 하나님 어떤 영광을 주었고 저 지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희생을 치러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 이야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됩시다.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절에 보니까요.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썩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썩지 않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주 믿습니까? 아멘.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영원한 죄가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가족을 주십니다. 아멘. 영원한 집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주 믿습니다. 아멘. 이거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름다워요. 아멘. 기도 응답도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죄가 없어요. 아멘. 죄가 없어요. 다 깨끗해요. 은사도 그래요. 여러분. 능력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깨끗하고 정결해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갑시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얻읍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자치 벌립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아멘. 천국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고 천국에서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거, 쇠하지 않은 거. 여러분 꽃들도 보세요. 이 땅의 꽃은 잠깐 시들잖아요. 천국의 꽃은 시들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옷은요 닳지가 않아요. 그래. 천국 신발 신으십시다. 우리 애들도 이야기 들어요. 소아는요 신발을 조금 신으면 빨리 닳는데요. 그래 보니까 저도 빨리 닳는 편이에요. 질질 끌고 가는 애는 빨리 닳아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의 신발은요 우리가 부르트지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조금 힘들게 살아도 조금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삶 자체가 이 땅의 종료가 이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 생각하고며 살아가는 존재. 위의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일반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라고 할 때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합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아니함을 얻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바보 취급받고요. 어느 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실은 투쟁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왜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한 경주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참고 인내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요, 길가가 아니에요. 돌짝밭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옥토예요, 옥토. 아멘. 성도 여러분, 옥토입니다, 옥토. 아멘. 옥토가 누구냐? 인내하고 깨닫고 인내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내, 그죠? 그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한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제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고 인내한 신앙인 줄 믿습니까? 그들은 참고 인내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참고 인내하며 저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남만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느냐? 바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 바로 기도의 영역. 끝까지 참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낭망할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달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고 포기한 자는 절대로 여러분 못 거둡니다. 아시겠죠? 기도도요,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합시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저도요, 이제 억울해서 뒤 못 돌아가겠어요. 30년을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포기 못하겠어요,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주 응답 주실 때까지 이러면 기도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작게 한 사람은 포기가 잘 돼요. 그런데 기도 1년 했는데, 이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눈물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금식하고 땀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포기한다 못하겠다. 억울해서 못 가겠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난망하지 말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 하잖아요. 여러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겁니다. 기도 응답을 얻는 사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 응답 받았대. 왜 응답 받았냐?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큰 걸 주려고 하면 빨리 안 줘요. 막 간단한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간단한 거야. 그런데 큰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오래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귀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참고 인내할 때 열매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젠 잘 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마치면 이제 축복의 때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요, 삶 자체의 모든 행위가 삶의 그 모습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의이고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안다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죄 가운데 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선을 베푸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지면 마음 아프고 있기요. 거기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 왜 힘들어지냐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다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미워하고 정말 우리는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악을 행하고 그런 자가 아닌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선을 베푸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내 삶이 더욱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불의를 정말 싫어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아멘.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면 노처럼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운데 이 땅이 무너진 모습들, 제 영혼들, 제 가운데 짓는 제 영혼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의인은요, 깨끗한 마음 속에 그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그 깨끗한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울면서 내 죄처럼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거기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게 좀 해봅시다. 나는 의인 맞습니까? 아멘. 교회에 오고 헌금 드리고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론 이거는요, 내가 뭐 그렇게 믿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왜 어떻게 만드셨다? 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행위가 결국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의 증거는 된다. 구원의 증거는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결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보여준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의와 영광과 존경함과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선을 의를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좀 전도 나갑시다. 반대로 불의한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불의한 자는 의인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2장 8절 보니까 로마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당을 질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반대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위호해요. 악의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렇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풍제에 지배받고 그걸 따라갑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 세상의 종용을 따라 사는 존재.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의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불의한 자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 다시 좀 넘어서 2장 8절을 좀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못한 불의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진리를 쫓아가는 자는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 진리의 자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다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 불의한 자, 진리의 자는 어떻게 사느냐?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삶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너무나 달려서 이방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입니다. 이티입니다. 이티. 아십니까? 이티. 완전 종자가 다릅니다. 사고 자체가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지만, 육신에 속한 자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유, 마음 원하는 대로 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터넷, TV,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 하자는 대로 그걸 좋아하고 그 유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엄청난 제약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삶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 불의한 자의 실제적인 행동은 뭐냐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뭘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너는 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행동은 뭐냐면 너희들은 선이야 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과 나눠지는 것이죠. 선과 악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합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오면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19절에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육체의 일,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함, 음행, 의외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다 이 음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따라가면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인간이 타락하면 더 성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노마 제국이 결국은 성적인 문란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아마 미국도 성적인 문란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그 삶을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됐습니다. 뭐가? 성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참 우상숭배가 여러분, 돈도 우상숭배하지만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거죠. 이런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주술, 운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당 짓는 거, 분열, 이담, 투기, 술취함, 방탕, 그런 온갖 죄악들을 다 범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날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의를 따라가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불의로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육체의 종육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앞으로 그들의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2장 8절 다시 한번 좀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8절 보니까 오직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질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와 불의로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노와 분노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는 가지는 태도는 뭐냐? 항상 하나님은 불의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 항상 확정된 태도를 가지는 바로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건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를 보실 때 늘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남. 그게 바로 진노와 분노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타남은 항상 진노와 분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송장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진노예요. 분노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펼쳐지고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에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죄일구가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아멘. 우리 8절 좀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형벌을 내린대 그날에. 그리고 1장 9절입니다. 그게 어떤 형벌이냐? 하나님의 영광, 사랑, 축복을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오직 그들에게 뭐만이 있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부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마무리했던 것처럼 마무리 좀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가운데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운명이 다르고 불의한 자의 운명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운명 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운명 속에 속해져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최고의 계속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인가? 나의 최대한 소원은 선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아멘. 어느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의한 자의 운명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멸망도 있다는 것도 진짜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아는데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는 포기할 수가 있고 내가 낭만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예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그냥 축복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 그 삶은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도 안 괜찮습니까? 좀 아파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운명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 속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정말 여러분 한 명도 불의한 자에 속해서 절대로 여러분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라면 우리가 정말 의인처럼 사는 자라면 여러분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까?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날은 우리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우리의 축복의 날이 될 것.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지진도 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지구가 엉망입니다. 저 때는 안 되더라도 우리 명진이 때는 아마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날 우리 운명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한영받고 주님 품에 영원히 사는 우리 운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